영원한 이인자라고 불려졌던 한 정치인이 세상을 떠난 뉴스를 접했습니다. 대통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제일 오래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삼김 시대의 마지막.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진짜 그가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고하면서 그리스도인임을 남겼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퀘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았을 때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가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이제는 녹음이 되고 영상으로 남겨지는 이 설교가 저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용조 목사님이 부름을 받고 나서 사실 그분의 마지막 주일 설교가 그분의 유언처럼 되어져서 그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계속 감동을 주면서 들려지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실 남반부에서는 송년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사실은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6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고락을 같이 했던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를 저희들이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최고의 부호였던 애플 사장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2011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잘못 살았다. 사실 그의 마지막 그 메시지 속에 그런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부를 바라보고 그처럼 되려고 뛰어다니는 많은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가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인정함으로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의 실패한 삶을 통해서도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다. 저는 이 잡스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상에 도달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내게 부라는 것은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병석에 누워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거리는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하며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부로 조성된 환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란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다. 삶에는 한계가 없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라. 오르고 싶은 높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라.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고 우리의 결단 속에 있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것은 병석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를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삶이다. 누구라도 수술실에 들어갈 즈음이면 진작 읽지 못해서 후회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이름하여 건강한 삶 지침서이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되어 있다. 가족 사랑과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자신을 잘 돌보기 바란다. 부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돈밖에 모르고 한평생을 일 중독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런저런 종교와 영적 현상에 집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남긴 메시지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신 알게 하신 메시지는 뭐냐면 모세가 전한 메시지는 지금 그것을 듣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세대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수천 년 전에 눈을 감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겠던 그 메시지는 수천 년 후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많은 뉴스를 통해 가지고 제가 공통적인 몇 사람의 이야기들 들으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 떠나갈 때 자녀들 앉혀놓고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유언을 끝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없을 때에 나중에 살아가는 그 순간을 위해서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하게 될 그 자녀들을 위한 메시지를 남기고 간 놀라운 부모들의 감동 스토리 때문입니다. 제가 1부, 2부 예배 때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할 것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드리기를 원하는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 거주하는 베일리 셀러스라고 하는 자매가 자기의 21번째 생일이던 작년 11월 24일 자기의 트위터에 올린 그림입니다. 사진이죠. 첫 번째 사진은 그의 21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누군가 보낸 꽃다발입니다. 지금 바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조금 옆으로 누웠네요. 예, 누웠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린 내용은 그 꽃다발 속에 들어있었던 생일 축하
카드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읽으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과거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해변에서 찍었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녀가 올린 꽃다발은 16살이던 지난 2012년 아버지 마이클 윌리엄 셀러스가 암으로 사망하기 전에 매년 그녀의 생일이 되면 그 딸에게 꽃다발이 배달되도록 미리 대금을 지불해서 지난 5년간 생일만 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카드와 함께 그 딸에게 꽃다발이 배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21살 되던 때 배달된 그 꽃다발은 마지막 꽃다발이었습니다. 계약이 21살, 이제는 아이가 온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내게 계약되었고, 이제는 성인이 되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21살 마지막 꽃다발 보내는 것으로 끝내었습니다. 카드 속에는 이런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기 전 너희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다. 나는 더 좋은 곳에 있으니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너는 내가 받은 가장 귀한 보석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어머니를 더욱 존경하고 너 자신에게 충실해 항상 기쁘고 충만한 삶을 살기 바란다. 언제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뒤를 돌아보면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자녀들 남기면서 부모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고 사랑의 표현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와닿는 거예요.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사랑을 줄 수 있었는데,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랑을 다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죽고 나서라도 남겨진 외롭게 살아가야 될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딸을 위해서라도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한 것이죠. 저는 이 모세의 마지막 노래를,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태어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랑의 메시지를 남기고 계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늘 만나시던 회막 앞으로 모세 혼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같이 부르십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세워서 이 침식을 거행하는 거지.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남겨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온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이자 노래죠. 시편에 들어가 있으니까.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인생의 그 허무함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마땅한가에 대해서 한 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1편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노래, 내일부터 묵상할 32장 내용 안에 그 노래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 마지막으로 남기게 하신 것은 노래 한 곡이었습니다. 작사도 했고 곡도 붙였을 것입니다. 근데 곡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모세가 지어서 백성들에게 대대로 부르게 하는 그 노래의 내용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걷어찰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 그것을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도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지금 이 설교는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데 강단에 서서 담대하게 힘을 다해서 설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너무 절망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에게 지금 그래도 제가 희망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분이 있을 것이다.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신다면 That's okay. 그것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에도 아무도 안 들을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모세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망할 것이다, 나라가 망한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많은 메시지를 전했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말을 아무도 안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듣지 않지만 이 자식이 언젠가는 내 말을 들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자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듣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 노래를 남겨라고 하시면서 이 너가 기록한 율법책을 남기고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눕겠지만은 이 백성은 내가 주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 내가 싸워서 차지하게 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얻고 살면서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러분, 모세의 말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얼굴 표정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알고 있다. 나 안 지킬 거예요.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모세 역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를 선지자였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40년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 내 말 들은 적이 있느냐? 살아있으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 너희가 안 들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내 말 들을 것 같느냐?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범죄하지 말라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다 이야기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결과가 생긴다고 그 저주의 말씀을 다 전하고 아멘 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다. 너희가 결국은 그 재앙을 다 당하는 자리까지 갈 거다. 임하지 않아야 될 재앙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너희에게 다 임할 정도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배신자요 거역하는 백성들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어서 가르쳤던 신명기 32장의 노래 속에 그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을 자기 스스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룬이, 이거 이스라엘 백성 가르치는 단어예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 찼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17절 18절에 반복해서 내 얼굴을 숨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얼굴을 자기 백성들에게 숨기는 것처럼 큰 저주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전쟁에서 지거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업이신 전부이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워 버리시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시는 거예요. 그 당하는 일을 보면서도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우셨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가가 1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재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그 모든 재앙과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 얼굴을 가리고 계시는데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죄를 깨달은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에요.
자신들이 이런 벌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건 꿈에도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게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닥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시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원망과 저주를 퍼붓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증거, 증인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법정적인 본문이에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렸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중에 변명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때 가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증인, 증거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원래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애들하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죠? 신명기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할 때에, 그냥 죽일 죄를 범했을 때에 한 사람 말을 듣고 쳐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두세 증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법정에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증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계시는 바람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라고 변명할 때, 아니다, 너희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생겨진 것이다,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 증거, 세 명의 증인을 분명하게 세우고 계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그들의 입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계속 자손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만난 것이 그들이 부른 노래처럼 똑같이 되었다. 모른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증거가 그들의 입에 노래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법정에 소환하는 증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입니다.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매 7년 명제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온 백성들 앞에서 귀에 들려서 분명하게 알게 만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들었지 않느냐? 7년마다 이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이 증거가 너희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귀에도 있다.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낭독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이런 재앙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유죄의 증거로 쓰여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가지의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들과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 선포하는 말씀을 함께 들었던 하늘과 땅이, 자연 만물이 그들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려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 같이 들었습니다,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이 이 노래와 이 율법의 말씀과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만드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우린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이 많은 증거가 제시될 때에 그 증거 앞에서 입이 다물어지고 이제는 유죄 판결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까? 이 노래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이 증거로 제시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증거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물이었구나,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고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구나. 그들이 절망 가운데 탄식할 때 그들이 불렀던 이 노래가, 그들이 들었던 이 율법의 말씀이 온 하늘과 땅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바뀌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6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니 하시면서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전멸될 것이다, 온 민족 중에 다 흩어질 것이다, 이 저주가 그대로 다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래도 안 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의 사랑의 유효기간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꼼짝달싹 알지 못하게 몰아붙이신 다음에 이제는 외통수 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자리에 세우신 다음에 살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길이다. 여러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이 저주와 재앙을 만날 때에 나의 언약을 기억하기를 나는 원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다. 이제는 희망 없는 그 끝자락에 서 있을 때, 바닥에 도달했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그 말씀 생각나는 그때가 기회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그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 그 메시지를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은 자리에 섰던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3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한 예수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들이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이해 못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 자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싸움질했어요. 누가 높으냐.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그들은 영광을 꿈꾸면서 누가 오른쪽에 앉냐, 누가 왼쪽에 앉냐, 지금 그걸 신경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왜 하세요? 왜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기 위함입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기적도 맛보았고 말씀도 그처럼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데도 전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 그 제자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3번이나 부위 배신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혼자 예수님 놔두고 도망간 그 제자들, 예수님 다 찾아오셔가지고 가룟 유다 말고는 한 사람도 복권되지 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전히 제자로 여겨주셨어요. 오늘 이 찬양대의 찬양처럼 여겨주시는 은혜, 그들이 행한 짓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따라 그들을 대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그대로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대해주세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모습,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살아계실 때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은 뭐냐면 지금은 안 된다는 걸 인정하시고 후에는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나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가 있는 걸 보시면서도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게 같은 말씀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에요. 그게 그대로 됐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도무지 믿지 못했던 그들이 믿었더라, 믿어지더라. 여러분,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해도 꿈쩍달싹도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전도의 대상자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 민족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대표적인 주자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맹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안 된다. 너 물어봤자 소용없다. 따라오지도 않으려면서 어디 가시느냐고 왜 물어보냐? 그때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네. 지금 하겠어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언제, 몇 번,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제자가 어떻게 부인할까 아시면서도 그 얼굴을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자기의 살을 떼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쏟아주시는 그 사랑의 행위를, 그리고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후에 어떻게 될지 아시면서. 뭘 기대하셨을까요?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된다는 걸 예수님 아셨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신문을 받고 계셨는데 베드로는 저 멀찌감치 불 쬐면서 하고 있었는데 닭이 3번 울었을 때 지금 죽느냐 사느냐 걸린 재판정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던 예수님이 얼굴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에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목숨까지 버리고 했다고 한 그 베드로가 저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어서 있는 그 모습 보시면서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베드로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바로 그때의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 통곡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 여러분 깨달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그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에 섰을 때 주님의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였구나. 여러분 깨달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주일학교 때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들으면서 예수 사랑하신 날,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일학교 때 그 사랑을 경험했던,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모든 낭패와 실망을 다 당한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때 들었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그 죄악의 길을 갈 때는 생각나지 않았던 말씀이 죄악의 끝자락까지 가서 이제는 말씀대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성령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주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랑의 메시지가 생각날 때에, 그 사랑의 메시지가 기억될 때 그들은 다 일어설 수 있었고 다 돌아서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돌이키시는 방법은 딴 거 아닙니다. 사랑의 메시지 때문에 우리를 돌아서게 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 사연을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이안 빌소프라고 하는 사람이 8명의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은 이안 빌소프라고 하는 사람의 손주들 사진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부인이 여기 없습니다. 부인이 없어요. 혼자 아들 8을, 자녀 8을, 손주까지 키우고 있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지난 6월 17일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영국 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14살 때 처음 만난 이안과 앤지는 1985년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앤지가
29살의 나이로 암에 걸리기 전까지 아들 셋을 낳았고 5년 후에 암을 이겨내고 나서도 5명의 아이를 더 가졌습니다. 그러나 2008년 엔지가 다시 말기 폐암 선고를 받으면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동안 암과 사투를 벌이던 엔지는 자신이 죽고 나서 이 8명의 아이와 함께 혼자 될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 선고를 받고 죽기 전에 남편을 위한 양육 필수 지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남기고 간 메모에는 하루에 1시간만 컴퓨터 사용하게 하기, 단 음식 너무 많이 주지 않기, 더운 날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기, 손톱 물어뜯게 두지 않기, 엄격해지기, 아주 꼼꼼하게 엄마가 아니면 챙길 수 없는 그 구체적인 것들을 다. 남편 이안이 말합니다. 아내를 잃고 난 후 혼자 8아이를 키워야 하는 어려움에 놓였다. 그러나 엔지가 15가지 조언을 남겨준 덕분에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절대 아내를 대신할 수도 그러길 원하지도 않는다. 다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기로 결심했다. 다행히 아내는 이를 더 쉽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덧붙입니다. 아내가 남긴 메모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고 이제 손자들에게도 아내의 규칙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매일 그립다. 손자가 태어날 때마다 아내의 부재를 느낀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겨준 그대로 자녀들 기르면서 그게 통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계속해서 그 아내의 자식을 향한 사랑, 자기를 향한 사랑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안은 그대로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찢어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의 그 유언, 아내가 이렇게 키워주세요라고 하면 그거 붙들고 지금 8년 동안 잘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아내의 사랑의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메시지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살면 되는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빼지 않으시고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고 러브레터예요.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거역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깨달아진다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러브 스토리들을 날마다 노래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 앞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는 끝나고 영원한 축복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펼쳐질 수 있을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의 증거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예요. 이토록 너희를 사랑한다.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포기하지 않으신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붙잡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